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울링이 안 생기면 괜찮습니까? 마이크가? 저는 하울링이 좀 생깁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닌 줄 압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독교인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탄절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일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12월 25일은 원래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양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는 태양신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상 섬기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우상의 축제의 날에 예수님 오신 날로 그 날을 지정하면서 우상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절의 기원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회에서는 이걸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월 25일이 굳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것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단들 중에서 일부 단체들이 정통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마치 교회가 일부러 이것을 숨겨온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이렇게 숨겨온 이유는 뭐냐? 이 정통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왔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정말 태어났는지 아닌지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닙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생일 축하가 아니라 성육신에 대한 감사와 구원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절기라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덧붙여 보자면 우리가 성탄 카드나 엽서에 보면 겨울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카드나 엽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또는 시대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이단들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닌 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게 답을 하십시오. 그걸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어도 그것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하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풍성하게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평화를 알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시고 그 평화에 함께 참여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대적으로 보면 기원전 한 700년대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그쪽으로 끌려간다는 예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약 200년쯤 지난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예언을 한 게 한 700년대쯤 되는데 예언이 성취된 것이 기원전 500년 중반쯤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끌려간 뒤에 한 70년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사야는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에 관한 말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찬송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말에서는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맨 뒤에가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탄성을 하면서 아주 극도로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답다고 감탄한 것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뛰어넘어오고 있는 이 전령자의 발입니다. 전령자가 가지고 오는 좋은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고 또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산을 넘어서 뛰어오고 있는 그 전령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평화의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의 소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듯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의 전쟁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일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령자가 달려와서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정근 박사라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쓰신 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잠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이 8절, 9절, 10절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야기처럼 망루에서 지키고 있던 파수꾼은 전령자가 달려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수꾼의 외침을 들은 성 안의 사람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여호와를 영접하러 가자라고 소리치며 여호와께서 들어오고 계시는 성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에서 마주쳤습니다. 백성들은 즐겁게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모시고 시온산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게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바꾼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을 마치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 설교를 할 때에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모습을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에 관한 것이고 성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가져오시고 구원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소리치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찬송하는 또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본문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평화의 소식을 공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마치 백성들을 끌고 오시는 그 장면을 가리켜서도 평화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도 가리켜서 평화의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를 연결하는 말들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런 지역에 임하기를 원한다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탄절 날이 되면 교회들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냅니다. 분열된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해서 사람들이 전쟁이 종식되고 사람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성탄절 한 기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말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말이겠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어떤 상태에서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92쪽입니다. 구약 성경 292쪽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성경을 제가 오늘 설교하는 동안 한 3번 정도 찾을 것인데, 첫 번째로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여기에 화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똑같은 평화와 똑같은 말입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에 적군과 전쟁할 바로 그 시점에 제일 먼저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는 건데, 그 원칙이 뭐냐면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라는 거죠. 만일 대적이 이 평화의 선언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화친을 맺고 평화를 유지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항복을 뜻하는 것이죠. 항복을 하고 나면 이스라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화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대적이 평화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너희에게 평화가 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의 상황 속에서 네가 나와 싸울 것인지 아닐 것인지 선택하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평화의 소식을 알리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말씀을 가진 전령을 먼저 보내십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데, 그 선언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지금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그의 계명에 복종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평화를 선언하며 오시는 그 여호와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선택하는데, 만일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선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 선언하신 그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의 선언을 듣고도 거절한다면 그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전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찾아오실 때 평화를 공포하시고 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약속하신 평화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평화가 이스라엘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평화 대신 하나님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성탄의 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평화의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평화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평화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연령대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유대인들도 헤롯과 비슷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제안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지 않았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며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복음을 선언하며 이 땅에 오셨지만 헤롯에게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늘에 충만한 평화가 약속되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쪽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일부러 집안 식구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예수께서 평화의 복음을 선언하셨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평화를 선언하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평화를 끝까지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이 두 집단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 집단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백성이고 한 집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한 식구인데 영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한 마치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평화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신약 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 무리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방문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이제부터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평화의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로 영접하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과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는지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선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 울려 퍼진 찬송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 찬송이 온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자동적으로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다양한 이유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연들을 돌아보면 가슴 아프지 않는 이야기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자동적으로 사람들을 그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면 평화와 칼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화와 칼을 함께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칼은 뒤로 숨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평화를 거절하게 되면 예수님 손에 있는 다른 것, 칼이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평화를 선언하신 예수님 앞에 항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길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고 멸시하고 대적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 모이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전자에 해당하는 분이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일관성이라는 것이 잘 없습니다. 한번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도 언제든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제까지는 칼과 평화를 손에 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그 평화를 받아들였는데 자고 일어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평화를 거절하고 예수님과 싸우려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한번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 영적 결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선언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자주자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칼을 들어 싸우려고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면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을 자신의 것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선언된 그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평화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끝내 진짜 평화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평화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칼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만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 죄 때문에 평화 대신에 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교우 여러분, 이 성탄의 날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하늘 평화를 약속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순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평화 대신 그리스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충만한 그 평화, 약속된 그 놀라운 평화를 우리의 삶에서 복으로 누리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평화는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시지만 그 평화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화를 거절하는 사람은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모든 교우들이 이 하늘의 충만한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